네가 담임 되거든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담임 되어서 했습니다. 저는 찬송을 잘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좋아는 합니다. 특별히 가사에 찬송가에 가사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지었는가, 그래서 가사에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제 애들이 아버지는 노래를 불러도 자꾸 뽕짝처럼 부른다고. 제가 박자관념이 없다 보니까 노래를 좀 뒤에 좀 길게 빼는 게 있는가 봐요.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도 박자관념이 없다 보니 이게 몇 박자인지 몰라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저 높은 하늘 위로 부를 때도 제보고 항상 좀 일찍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일찍 들어가도 뒤에 또 다 맞춰 주니까 저는 들어갈 때가 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에이 뭐 열심히 부르면 따라오겠지 싶어서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박자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아무리 애써도 이 박자가 잘 되지 않는 박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임직시 때 부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저는 그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눈물이 나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이 찬송을 부르면 정말 이전부터 교회가 부흥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임직식 할 때 이래 부르면 가슴이 울컥해요. 오늘 이렇게 또 찬양대에서 불러주시는데 참 주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막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 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찬양의 힘이라는 게 참 큽니다. 우리가 앞에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찬양한다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뒤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참 전하기 쉬워요. 동신교회 목사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식을 되면 늘 한 달 동안 미국 가 계시는데 갔다 오셔서 LA 사랑의 교회를 갔다 오셨대요.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그분이 크게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좀 더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까 생각했는데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성도들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가 말씀의 큰 은혜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전에 찬송을 인도하는 분들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찬양대에서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찬양이 정말 가슴에서, 오늘 우리 집사람도 기도했지만 그 가슴에서 부르는 찬양이 되면 그 성도들이 벌써 은혜에 젖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말 우리가 입술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박자를 잘 맞추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가슴에 깊이 담겨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부르는 찬양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할 세미나를 그때 호산나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성교회도 제자훈련이 가능하냐 해서 호산나 교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건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표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표정 자체가.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늘 웃는 마음으로 웃는 모습 설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가 막 그 악보에 막 쫓아서 가사에 쫓아서 얼굴이 찡그린 얼굴로 하면 아무리 좋은 곡조의 찬양이라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속에 은혜라는 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찬양대원들이 늘 예수 교수가 찬양하시는데 한 번씩 그걸 한번 보시고 모니터에 찍혀진 찬양대 얼굴 모습을 보시고 한번 더 환한 모습으로 더 기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지금도 은혜 받지만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에 보면 찬양을 통해 기적이 크게 3번 일어났던 기적을 짤막짤막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악신을 떠나게 하는 기적을 만드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악신이 걸렸어요. 귀신을 악신이라, 악한 신이라고 부르죠. 악신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번뇌가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돼요. 작은 문제도 막 떠덕떠덕 다른 생각들이 붙어가 큰 문제처럼 생각되어지고,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포악해지고, 나중에는 심하게 되면 이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감옥에 갇혀서,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 풀려고 그래요. 근데 풀리지 않아요.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줄을 꽁꽁꽁꽁 읊어매거든요. 신하들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한 소년,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소년을 찾았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차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비파는 기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파는 꼭 기타는 손에 약간 드는 작은 기타라고 한다면, 수금은 우리 크로마 하프 있죠. 크로마 하프. 예, 역삼각형 요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뜯는 작은 하프와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부리신 악령, 즉 악령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뭘 들었어요? 수금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사울이 뭐요? 상쾌하더라. 이 말은 악령이 그럴 때는 불쾌하다는 말이에요. 마음도 불쾌하고 삶도 불쾌하고 육신도 불쾌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수금을 켤 때 얼마나 다윗이 기도하고 이 수금을 켰는지, 간절함으로 수금을 켰는지.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다윗이 어리단 말이에요. 감히 왕 앞에 선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내가 수금을 켰을 때에 이 악신들 있던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수금을 켰겠어요. 그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이 뭐요? 이 비 내리는 이 지푸통한 이 헛구름 껴있던 이 마음들이 뭐요? 불쾌한 마음이 상쾌함으로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배우들 속에서도 정말 이 다윗처럼 찬양을 할 때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삶에도 그저 상쾌하게 낫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있다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찬양한다고 그런 역사가 나겠냐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도 찬양의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찬양의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정말 이 찬양한다고 그런 것이 있겠나? 이런 사람은 평생 이런 체험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있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닫힌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기도처에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뒤를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하는 말들이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여 하고, 그렇게 귀신이 들린데도 불구하고 아주 용한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부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뒤에서 조종하는 주인이 있었다고요. 그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점괘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제 악령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봤다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고문당합니다.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손과 발이 수갑인 착고를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가 귀신 들린 요정 쫓아줬다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아니,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원망불평이 솟아날 만하잖아요. 근데 그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한밤중은 잘 때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불평이 가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속에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조용하니까 제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뭐요? 찬송으로 바뀌고 그 고통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큰 지진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는 지진 이야기하면 성도들 별로 감동이 없어서요. 이번에 아주 센 지진을 맞아 놓으니까 지진하면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시죠. 근데 큰 지진 오니까 그죠? 결국 옥토가 무너지게 되었죠. 무너지면서 거기 무너져서 이 다윗과 실락이 덮친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옥토만 무너지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데 지진이 난다고 해서 손과 발이 묶인 차고 수갑이 풀리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은, 옥토가 무너진다, 감옥에 문이 열린다는 것은 지진이 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손발에 묶인 뭐요? 뭐까지? 차고까지 풀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잠이 안 오고 번민과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그때에 여러분 입에서 찬송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과 발에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근심과 걱정,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수갑까지 채우고 있는 우리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되면 그냥 힘이 나요. 새벽에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고 또 찬송을 보다 힘이 나요. 한밤중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찬송 중에도 내 가슴에 와닿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즐겨 한번 불러보십시오. 왠지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성경의 역사는,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들이 이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무 거대한 연합군이 공격이 오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전 성전 셋들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종종 이 기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러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대적할 능력도 없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저기에서 북쪽에서 연합군들이 내려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백성의 숫자나 군사 숫자는 너무나 적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전략 전술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백성과 왕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명령을 주셨어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쟁하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라. 이게 최초의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가 먼저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송을 불러라는 거예요. 뭐 전쟁에 뭐 이런 전쟁 정법이 있습니까? 아니 찬양대원들도 그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터에 바로 총알바지로 찬양대원들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뭐가 시작될 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양, 하나님의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복병은 이스라엘 복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병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도우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면 입이 안 열려요. 안 그렇습니까? 되게 힘들면 입이 안 열립니다. 어떤 입이 안 열려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안 열립니다. 그 대신에 불평과 원망은 자꾸만 열리는데 기도하는 입과 찬송 입이 안 열려요. 아멘이 안 열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늘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이 아멘 입이 안 열리고 기도 입이 안 열리고 찬송 입이 잘 안 열려요. 여러분 그럴수록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찬양하길 바랍니다. 결국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연합군들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죽이려는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악신들이 물러가는 역사도 있었고 묶였던 끈들이 풀리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죽이려 했던 이 적군들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성경의 한낱 기록된 신화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일어날 줄도 믿고 그런 믿음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고 또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함께 크게 화답함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